말씀 앞에 섭니다. 복음으로 이 시간 우리에게 각인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음성 천명이 들려지게 하시고 나의 현장에서 소명의 삶을 살아가며 참으로 미래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참된 축복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되면은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가 나오고, 그리고 또 이 가문에는 나사로라는 오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나사로가 죽었고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썩어 냄새나는 자를 살려낸 바로 그 가정입니다. 이들이 베다니에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리로 지나시다가 마르다의 요청으로 그 집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마르다는 그를 모셔다 놓고는 손님 대접하느라 분주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참으로 평안을 얻습니다. 반면에 마르다는 분주하죠. 그러다가 지치고 시달려서 예수님 앞에서 불평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간단하게 이 삼남매의 가정에서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데요. 정말 죄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발견합니다. 마리아는 그 당시에 행실이 좋지 못한, 다시 말하면 창녀 직업이었습니다. 그랬던 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 속에서 죄 문제 해결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선자가 되었고요. 그런가 하면은 또 말씀으로 인도받아가는 모습 속에서 선지자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런가 하면은 죽은 나사로를 그 사망의 매임에서 해방시키는, 부활을 시키는 왕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삼직은 저나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 또는 가정에서도 이것이 하나하나 적용되는 것을 발견해야 되고, 또 그것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이제 명절 이제 시작이죠. 이러한 일로 인해서 많이들 분주할 텐데, 이 1시간 예배만큼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과 정성을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참 좋지 않겠나, 그렇게 믿어지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마음을 정하며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출타도 해야 하고 하니까 은혜를 듬뿍 받고 이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은혜 받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생각하고자 하는데요. 첫째는, 은혜 받는 자의 자세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언약 가진 저나 여러분들이 구해야 할 은혜가 뭡니까? 첫째는 갈보리 산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갈보리 산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무리하는 현장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는 그 장소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언약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되겠죠. 이 갈보리 산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사명의 종결의 시간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죠.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주변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영적인 문제만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육적인 일도 해결하십니다.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부릅니다. 요한아.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를 향하여 말합니다. 이제는 이가 너의 어머니다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정말로 조화 있게 잘 살아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뭐를 이루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참으로 창세기 3장 15절과 또 출애굽기 3장 18절 등을 통하여서 이사야 7장 14절이나 마태복음 16장 6절을 통해서 그리고 요한복음 4장 6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당신이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왕인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이것을 다 이루었다 그 말입니다. 인생의 제 문제를 내가 다 해결했다는 것이고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고 내가 일러준 말 바로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길이 없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왕은 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그 직무를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죽을 때 보면은요 어떡합니까? 뉘우치는 게 많고 부족한 것을 말하죠. 내가 요걸 좀 더 잘했으면은 내가 이 부분을 참 잘했더라면 좋았는데 아쉬움이 참 많은 것이 인생인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저나 여러분이 구해야 할 은혜의 자세는 감람산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은 40일 동안 제자를 데리시고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지요. 바로 부활 이후의 현장입니다. 예수님이 죽기 전까지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하고 사람들이요 가진 수단 방법을 다 씁니다. 정말 보면은 그들은요 교권주의자들과 로마의 권력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안달을 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감람원에서 제자를 데리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는 아무도 타치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뭘 말하는 겁니까? 다 끝냈다는 것을 말합니다.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하여 그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음을 여기에서 시사하고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40일입니까? 10일을 하셔도 될 것이고 버덕 하늘나라에 보좌로 가시면 될 건데 왜 40일을 했을까? 이거는 인간이 체질과 각인시키는데 필요한 기간이 40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면은 금식할 때도 주야 40일을 하셨죠. 이거는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정말 이 40일을 가지고 한번 특별 기도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체크리스트를 해서 한번 여러분 자신의 체질을 바꾸어 볼 수 있는 기간을 가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것으로 복음의 것으로 내게 각인시킬 수 있는 것.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말하는 데 보면은요 뭔가를 습성 같은 거 바꾸는 데는 최소한 3주래요. 나쁜 짓을 하다가 3주만 안 하면 그 나쁜 짓을 안 하게 된대요. 여러분 술도요 한 3주만 끊으면은 그 다음에는 그냥 끊어진대요. 그래서 주로 말하는 것이 이상구 박사도 그렇게 보면은 3주를 말하죠. 자기의 나쁜 습성을 고친 데는 3주만 어떻게 이빨을 깨물고 참으면은 그게 고쳐진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40일이라고 그래서 여기는 완벽한 걸 말합니다. 완전 각인된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가 우리의 배경임을 거기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호자의 축복이 바로 여러분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천사 동원에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이 바로 우리의 배경인 줄로 믿습니다. 사단을 이기셨으며 지옥 배경을 꺾으신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배경이라고 감람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영원한 비전 소망을 가지고 그들은 약속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일 수 있었으니 세 번째가 마가다락방 은혜를 구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이 40일 동안 말씀하신 그것이 얼마나 각인이 되어졌든지 그들은 지금 죽음을 넘어서서 이제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오직 약속 잡고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장면을 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약속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한 그 체험을 위해서입니다. 바로 어떤 약속요? 요엘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라고 한 그 약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이루는 것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하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가 이상을 본다는 것은 어떻게 큰 범주에서는 하나의 내용이지만은 세대에 따라서 정말 체험해야 될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 렘넌트들은 장래 일에 대해서 그러면서 그 속에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달란트를 붙잡아야 돼. 그런가 하면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시며 라고 했는데 맨날 목 졸리는 그런 꿈을 꾸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꿈이라는 건 뭡니까? 하늘나라의 꿈을 말하는 겁니다. 늙었으니까 이제 하늘나라에 가야 되잖아요. 하늘나라의 꿈을 꾸면서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걸 말합니다. 젊은이들은 이상을 본다. 젊은이들이 이상이 있어야지. 젊은이가 이상이 없으면 맨날 배짱이가 돼요. 젊은이는 이상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힘쓸 수 있고 그래야만 노력할 수 있고 그래 그 이상이 있어야 기도가 되고 이상이 있어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상이 없는 자는 예배에 성공할 수 없어요. 이상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없다.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잖아요. 정말로 하나님께 은혜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남은 생애를 통하여, 나의 일을 통하여, 나의 업을 통하여, 나의 직장을 통하여, 나의 가정을 통하여, 내 자녀 후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뭐 하려고요? 아니잖아요. 한판 차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 성령의 증인이 되고자 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는요,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 5가지의 놀라운 축복된 역사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것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체험되어질 수 있는 5가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은혜 줄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찾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줄 자를 찾는데 도대체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가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으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언약의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는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은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문화 가운데서, 풍습 가운데, 세습 가운데서 그만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은 그에게 세상을 물로
심판하고자 할 때에 방주의 언약을 주십니다. 방주를 만들어라.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라라고 하나님께서 방법을 다 제시하십니다.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으면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그 방법대로 살면은 승리의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인생은 각각 자기의 배운 수준대로 방법대로 자기 계획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바로 바벨탑 사건 이후에 그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천명을 들려주십니다.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은 이제 다음 주에 계속해서 지속이 되겠습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가나안에 대한 것을 가슴에 품어야 됩니다. 가나안에 대한 언약을 갖고 있어야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을 가슴에 품고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서 절대 주권적 사상을 갖고 있었고 그의 가슴 속에는 어떻게 하면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이슬을 막고 있는 그 법궤를 언약궤를 성전에 모실까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왕으로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성전을 짓는다라는 것 왕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를 왕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 그러면은 조그만하고 얼굴이 붉고 영 인간의 그 자태로서는 정말 볼모가 없는 그였는데 안 그러면은 만조백관이 어떻게 그를 따르겠습니까? 은혜를 베푸시사 40일 동안 고함치면서 사울왕으로부터 그 많은 장군들 군사들을 꼼짝달싹하게 못했던 그 골리앗을 단 한 방에 끝내버림으로써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다 그 앞에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은혜를 입게 되면은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모든 사람이 여러분 앞에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로마 복음화에 은혜를 베푸는데 그가 마음에 품습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그리고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는 그 마음을 언약을 품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로마 복음화에 은혜를 베푸시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9장 13절에서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또 다능하고 소또 소능하고 무또 무능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도를 언약을 붙들고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은 능력을 주시고 기도를 작게 하면 작은 능력을 주시고 기도 안 하면은 능력 안 준다 그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기도의 파이프의 통로를 통해서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안 준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요셉이 무시로 기도하고 있을 때에 그를 통하여서
보디발의 집에 밭에까지 축복이 임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다윗이 주야로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찬양시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를 왕으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세 친구들이 정말로 기도하면서 악한 원수를 대적할 때에, 정말로 우상 숭배하지 아니할 때에, 귀신을 섬기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정말로 왕 앞에, 국가 앞에, 전 세계 앞에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자들로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 베푸신다, 확실한 사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식 기도로 다른 힘을 얻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게 될 것입니다. 24시 기도할 때 행복함을 누리는 그런 자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25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넘어서서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바울에게 약속합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강구하게 될 때에 내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요 그리고 깨닫게 하리라고 약속하셨던 사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 다음에 전도 선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애굽을 가슴에 품은 요셉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전 세계에 알리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가뭄과 기근이 전 세계에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바로왕이 꿈을 꾸게 하고 그것을 해석하게 하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함으로 총리 대신이 되게 되고, 그리고 풍년이 될 때에 그 모든 곡식을 모아놓게 되는 사실, 그리하여 나중에 가뭄이 기근이 들었을 때에 그것을 팔면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였던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을 품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산업하는 여러분도 정말로 내가 선교적 기업의 축복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러한 것으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렘넌트들도 내가 하는 일과 내가 전공을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 틀림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나의 이 달란트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골리앗 앞에 여호와를 선포한 다윗에게 은혜를 주신 사실을 보지 않습니까? 골리앗은요, 덩치 큰 것을 무기로 삼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칼과 창과 단창을 자신의 그 무기로 삼고 이스라엘을 호령하고 이스라엘의 오금을 떼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리하여서 그는 물맷돌 5개를 준비해서 내다르면서 골리앗을 이긴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의 올이라는 바울에게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질병 가운데에서 그는 그것을 가지고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합니다. 한 번은 얼마나 깊이 기도했던지 3층까지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 그럴 때에 주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분명히 미래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향하여 다름질하는 사명이 되지만은 현실에 대하여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현실의 불만족을 가지고 미래를 향하여 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릇과 길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의 만족함을 누리면서 미래를 향하여 지속할 때에, 그 사명의 길로 지속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릇을 점점 크게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모든 축복을 담게 부족함이 없는 그릇들로 만드는데 어느 정도로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인물들과 같은 그릇들로 만들어가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는 은혜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합니까?
마귀와 그리고 멸망과 죄와 저주와 재앙 이러한 모든 영육의 모든 문제가 예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인간의 죄 문제 해결하신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유일하신 길 되시는 선지자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구원받은 자를 사단에게서 건져내시고 사단의 그 위협에서부터 보호하시고 사단을 꺾으실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일심전심 지속의 축복을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세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알았습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일했지만은 예수님의 뜻을 몰랐다 그 말입니다. 일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지요. 뭐 주차 안내하는 거 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니죠. 성가대 하는 거 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니죠. 뭘 말하는 겁니까? 무엇을 가지고 하느냐, 또 열심히 하는데 무엇 없이 열심히 하느냐,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일이 곧 예수님의 뜻인 줄 알았지만은 예수님은 일하는 것보다는 믿는 것이 더 먼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구제하는 것도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복음 안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충성 헌신 봉사는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하는 일 헌신 봉사는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신 천명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천명을 들려주셨는가? 이 천명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 나는 어떤 현장의 소명 가운데 있는가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지금 어떤 미래를 위한 사명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천명과 소명과 사명, 이걸 쫙 연결해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명이 뭔가? 내가 뭘 하고 살아야 하는가? 그런가 하면 정말 이 천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현장에서 지금 어떻게 부름받고 있는가? 천명은 받았는데 현장이 지금 엉뚱한데라. 그러면은 소명이 아직 부름 못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것까지 됐다면 그 다음에는 내가 이걸 이루기 위하여 어떻게 지금 달려가고 있는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사명을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을 보지 말고 예수님만 보아야 합니다. 이게 은혜 받는 자의 자세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첫 번째로 바라보았습니다. 두 번째 보지 마시고 세 번째도 보지 마시고 첫 번째 보라 그 말씀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보기는 봤는데 첫 번째가 아니에요. 그의 삶 속에 예수님이 첫 번째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축복된 자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마리아는. 그리하여서 귀신이 떠나가고 병도 치유되고 하늘과 땅의 모든 은혜를 그는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성경에 그의 모든 아름다운 역사가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예수님을 잃어버렸고 사람을 상대했다 그 말씀. 예수님 없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걱정, 염려, 불의, 그리고 거짓 교만, 악, 상처 다른 곳에 전념됩니다. 그러나 이번 명절을 통하여 여러분은 정말로 귀하고 아름다운 것, 복음을 가지고 점령시키고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참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에게 전념시키고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자신도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셨습니다. 예수님 없이 그저 이 사람 만나고 이 일 저 일 뛰어다니면은 나중에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하면 뭔가 내게 가득 남을 것 같지만은 어느 시간 지나서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부족하고 약하여 보이고 안 되는 것 같더라도 끝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고 나면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는데 뒤돌아보면은 거기에는 무한한 것이 쌓여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상대해도 언제든지 주 안에서 봉사를 해도 예수님 사랑으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것으로 일하면 섭섭한 마음이 절대로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일하고 나서 자꾸 섭섭한 걸 말합니다. 그거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즐거워야 되고 감사가 되어야 되고 축복으로 여겨져야 됩니다. 그래 너는 몸이 불편하지 네 일까지 내가 할게.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일한다면 뭐가 그리 섭섭하겠습니까? 우리는 달리기 하는 선수들의 그 시간을 초시계로 재는 것처럼 나는 봉사를 몇 분 몇 초 했다. 너는 몇 분 몇 초 했으니 내보다 적게 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에 빠져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정말로 우리는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을 바짝 따라 붙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명절 기간 동안 여러분께서는 참 행복자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현장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산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세상 풍속입니다. 이거는 창세기 6장의 현장입니다. 모든 문화가 지금 세상 문화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문화를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은혜 받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세로 승리해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다음 주간에 만났을 때 참 행복한 얼굴로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은혜 받는 자세에 대하여 살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를 놓고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참으로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설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항상 주님의 무릎 아래 발치 아래 머물러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 명절 가운데서 언약과 복음 가진 자들이 현장에 흑암을 꺾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빛의 축복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며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현장에 흑암을 꺾게 하소서. 흑암을 물리치게 하소서. 참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가는 길 즐겁고 행복한 길들이 되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길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